하옵소서. 연약한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계절의 시간은 요수처럼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확실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을 우리 모두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초가을의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자연의 신비는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놀랍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무르익게 하고 열매가 더 풍성해지도록 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고 모든 환경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자꾸 등장한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데, 우리 세상의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장애물이 잘 극복해가는, 또 장애물을 알고 분별하고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싸우며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 앞에 기후와 환경과도 싸워야 하고, 질병과 악한 세력들과도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이런 수많은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앙생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세상에서 바울은 자기가 아끼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신앙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이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싸우면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에 이 걸림이 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공고를 우리 함께 살펴가는 시간에 장애물도 발견하고 또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1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제자인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뭐니 해도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단 마귀다. 사단 마귀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어서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다. 사단은 원래 천사장 루시퍼로서 하늘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여기려고 하다가 반역해서 저주를 받고 쫓겨났다. 사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알면 이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을 놓치고 있으면 사단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인 사단의 이 영역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 인간까지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업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업무가 성도들을 유혹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지도자들 이 모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라는. 우리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도자들을 따라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대적해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세상 지도자들 헛소리하는 게 다 보여요. 빌공, 의미 없는 공약들 남발하는 걸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건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목회자의 말도 좋고 그냥 세상 지도자의 말도 좋고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말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성경을 제대로 알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는 일에 주의하게 되고 이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사단의 마귀를 경계하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흥망성쇠의 역사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지면 한 민족과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먹기 위해서 그냥 전쟁을 하고 있고 엄청난 물자를 거기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왜? 땅을 빼앗기 위해서. 러시아 땅도 얼마나 커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다 살기에 부족해 넉넉하고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들을 또 침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가까이 경계를 하고 있는 폴란드가 지금 막 이 군인들을 모집해서 무장하고 한국의 탱크 막 이런 것들을 다 사들이고 있어요. 왜? 거의 언제
이 폴란드도 러시아가 침공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스웨덴이나 그쪽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막 세계 무기 시장에서 막 무기를 사들이고 있어요. 그 많은 돈들이 전쟁이 없이 평화로울 때는 그 많은 돈들이 이 이웃과 사회복지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쓰는데, 전쟁의 위기감이 느껴지면 돕는 것보다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전쟁이 없다면 그 국방 예산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미사일 중에서요, 땅 속을 15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의 기반을 둬야 할 이 돈들이 무기를 개발하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돈이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나누어주게 되면 다 세계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동아시아의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이 섬을 개발해 가지고 군사 기지를 만들고 있고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정세를 볼 줄로 아는 눈도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하면 막 일을 가는데 일본보다 더 나쁜 놈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입 딱 다물고 앉았고, 일본만 나쁘다고. 우리 얼마나 우리의 평가가 잘못되어 있는 평가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국가에서는 싫어할지 몰라요. 이 정부에서는. 그래도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지, 역사를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늘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다는 이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 그러더라도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가르쳐 드린 말씀대로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은 생각이 달라지게 될 거고, 여러분이 말이 달라지게 될 거고,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싸움이에요. 수많은 마귀에 의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전쟁에서 군인이 패하면 그 나라는 물론 자신도 멸망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에 실패하면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기필코 승리해야만 하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얼마나 지금 이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는 구속됐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도 구속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학교가 백석대학에 가끔 여러분
방송에 보면 백석대학이 기독교 글로벌 대학이다 해가지고 아마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주 띄우거든요. 그런데 문교부에서 이번에 이렇게 지시가 지금 내려와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대학이 목회자만 길러내는 일을 하지 않고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이 됐으니까 기독교 대학으로 있지 않고 이제는 일반 대학처럼 해야 된다. 이것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반 대학이 되면 저렇게 기독교 대학입니다라고 하는 광고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제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이렇게 압박을 재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복음 함부로 못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이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지 아무데나 버리면 전화가 옵니다. 교회로. 목사님, 하영교회 전도지가 돌아다니는데 하영교회에서 치워주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전도지도 함부로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동센터 우리가 1억을 넘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예수 말도 못하게 해. 우리는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데 예수 말도 못 꺼내게 해. 우리 교회 달력도 하나 못 달았어요. 아동센터에. 얼마나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옛날에는 선교원하고 뭐하고 할 때는 다 하도록 허락했는데 정부가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이제부터는 다 가로막아요. 왜 달력도 하나 못 달아요? 그 정도 지금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지금 박해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기도하면서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이 영적 전쟁이 지금 한국에도 치열하게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누구와? 정치권과 교회와의 싸움. 이것은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하는 전쟁이지만 대신 대가는 많이 치루어져야 되는 전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들이 하는 공약들을 따라가고,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옥죄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혀 모른 채 조그마한 이득을 주고 엄청난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 그들에게 뭐 말해봐야 듣지 않을 테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악한 영의 역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없어지게 될 때 여러분이 스스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다 막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 다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집사님들끼리 모이고 집사님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회복됐어요. 교회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구라파나 동구라파에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그 지역에 가면 다 산속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건 신앙의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모여서 예배드린 공동체들이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 좋은 산속의 마을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는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톨릭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니까 영국에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 발견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성도는 믿음이 없는 친구와 이웃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대학 친구, 뭐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잔하세요 헤헤 하면 그냥 빠져들어가면 내가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 자,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와요.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15년이 돼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자기 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 몸에 모든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줘.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거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5년이 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나는 경수도 깠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낳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날부터 남편 아브라함을 막 유혹하기 시작해. 여보,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 이거 불가능하잖아. 과학도 불가능하잖아. 왜? 자녀 못 낳는 거야.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자꾸 아브라함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몇 년 동안 대화를 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음성을 못 듣느냐?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우린 중간기라고 그래. 암흑기라고도 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이 없어요. 막 백성들이 힘들고 죽겠고 막 환장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성도는 자식을 키울 때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설명해 볼게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사귀면 열심히 공부 안 하던 아이도 공부를 해요. 바람둥이 친구를 가까이 하면 사귀면서 뭐 하게 될까요? 덩달아 바람둥이가 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길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 당연히 공부해야 할 시간을 안 합니다. 훔치기 잘하고 까먹기 좋아하는 이 아들과 친구를 사귀면 훔치는 못된 버릇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런지 안 했는데 이 아이는 딴 데 가서 친구에게서 나쁜 것을 다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전혀 그 자녀들 그런 거 살피지도 않고 그냥 잘하겠지. 그렇게 있다가는 어느 날 큰 코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야 이놈아 네가 왜 못된 짓을 해서 이 감옥에 갔냐 아무리 해봐야 그때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아이는 말로 안 듣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관심을 갖고 자꾸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늘 이제 기독교에서는 아이가 성장할 때는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른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반드시 아이들에게서부터 뭐가 있다고요?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후회할 날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에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셔서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내가 복을 주고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내가 너를 엄벌하리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 이 얘기는 들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왜 그래요? 그런 소리를 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택한 구원을 받는 백성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형벌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런 걸 지켜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동창회 가잖아요. 동창회 갔다 와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대부분의 가정들이 뭐 때문일까요? 비교의식이 들어가기. 여보, 우리 동창 누구는 잘 됐는데 당신은 뭐했냐? 아, 우리 동창 누구는 돈 잘 벌었다는데 아이고 당신은 꼴이 그 꼴밖에 안 되지. 비교하는 순간에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벌써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회 갔다 온 분위기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아이고 기분이 벌써 상해 왔구나. 그 말은 남편에 대한 이 나쁜 마음을 이제 유혹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남편을 보니까 세상에도 못난 놈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돈도 못 번 같고, 그러니까 동창회 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잘된 얘기만 하지 자기가 어려운 얘기는 안 하거든요. 잘된 얘기만 듣는 순간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감, 아이고 저것도 영감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싸움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권면하기를,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자꾸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 원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얘기를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을 찾아갈 때, 친구를 찾아가고 동창회를 할 때 기도하고 가셔야 돼. 하나님, 동창회 가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가정을 깨는, 화목을 깨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가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싹 들어와서 그냥 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데, 충분히 기도하고 가면 딱 보여요. 아이고 그거 자랑하는 꼬락상이가 참 할 것이 없어서 그걸 자랑이라고 하나.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화목해야 될 가정이 싸움터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두 번째 말씀 19절이에요. 성도들은 뭐과 읽어봅니다. 시작.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셨는데 착한 양심으로 바꿔주었는데 그것에 뭐 한다고요? 버리고 파선했단 말이에요. 파선했다. 성도들이 싸울 무기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인데 이것이 파산했으니 세상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쫓겨나온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예수 그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라. 예수 이름으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는 아무리 제가 해보니까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안 돼. 양신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가라. 그런데 귀신이 아이고 김 목사 하는 거에서 우습다. 저 이름으로 하니까 우습다 그래. 근데 예수 이름 명하느니 하니까 귀신 그때부터 바짝 긴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는 귀신이 쫓겨나가. 예수 이름 앞에는. 저 이름으로 할 때는 비난하고 저를 야 니나 잘해라 그러더니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이놈이 꼼짝 못하고 귀신이 떠난. 여러분, 그런 엄청난 권세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는 이 모든 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방패는 선한 싸움을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중대한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장비다 말이에요. 요새는 장비 없인 전쟁을 못 하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요새는 총이 앞으로만 나간 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열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각이 진 데서 내가 얼굴 내다보면 총알 맞잖아요. 근데 총 딱 대면 여기 각이 져서 보여요. 그러면 총을 빵 쏘면 총알이 이렇게 나가. 그런 총도 있어요. 세상에 참 웃기는 세상이잖아. 그죠? 응? 직사포는 그냥 가는데 곡사포는 요리 넘어가 뒤에 가서 뻥 쏴버려요. 그런 미사일.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 앞에는 전쟁하는데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뒤통수에 와서 앞을 보고 있는데 뒤통수에 와서 펑 터지니까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지 않으면 이런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라고 말. 믿음의 방패는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일 뿐만 아니라 악을 소멸하는 무기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들, 사탄이 도전해오는 이 화전을 불을 막아내는 것이고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물리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쏟으심을 믿을 때 그 피가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그 믿음이 선한 양심이란. 할렐루야. 그 믿음이 선한 양심. 그 믿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에 있어 양심의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가 영적 소리를 못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절 보세요. 지금 우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록된 이 기록된 성경이 없는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양심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심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양심의 심판이 아니라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그래서 성도는 선한 싸움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1,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까 염려할 것이다. 우리는요, 괜히 친구 잘못 사귀었더니 그냥 그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를 따라 가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 잘못된 삶에서 살아가는 친구를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양심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친구를 따라가다가 결국 뭐 하게 되냐? 내 믿음이 파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마저 파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참 좋아해. 그래가지고 목사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목사는 참 당신 믿음 없는 소리 해!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 믿음이 약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유혹을 자꾸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자, 절 보세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유혹에서 딴짓을 하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만들고 가장 아름답다, 가장 내가 멋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내 마음대로 성도 바꿔버리고, 요새 남성과 여성 바꾸는 수술이 족찮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성 전환 수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남자로 보냈는데 어느 날 천국에 오는 거 보니까 여자가 왔어.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 때 나의 머리에 뭐 흠이 있든지 몸에 흠이 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꾸 따라가서 딴짓을 하다 보니까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이 보실 땐 너가 나를 안 믿는구나. 내가 만든 아름다운 창조물을 네 스스로가 뭐 했구나? 변질시켰구나. 이제 우리가 적은 일들이 확산되면 큰 불신앙의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적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이 정도에 뭐 이건 다른 사람 다 가니까 같이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당신도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사예요. 세상에 그냥 돈을 좋아하고 그냥 그런 목사하고 다르게 진짜 좋은 목사는 지옥에 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좋은 목사 아니에요? 선생님이 학교를 보내놨던 선생님이 못된 건 다 가르쳐. 외국에서 뭐 못된 것들 다 영상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여러분이 당장 찾아가 저 못된 선생 교단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뭐 새끼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괜찮겠어.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과서 보면서 역사는 뭘 가르치는지 보십니까? 얼마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3년, 6년 동안, 9년, 12년 동안 악한 것들을 가르쳐. 그런데 그렇게 악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도 엄마들이, 아빠들이 학원에 보내야 돼요. 영적 전쟁에 다 패배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예배보다는 학원 선생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 애들 학원 한 군데도 안 보냈어요. 별로. 보낸 데 없어요. 그래도 잘 자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한 대로 살아도 전혀 세상 사는데 어려움 없어요. 요새 학원에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엄마 아빠들의 생각에는 학원이 우선인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12년 동안이나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어 지금.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기독교와 반대되는 교과서에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김일성이가 잘했다고. 김일성이가 우리의 나라를 일으킨 박정희보다 김일성이가 더 위대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한 이 박정희보다 김일성이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가르친다고 지금 그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 교육받고 나온 아이들이 김일성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요 기가 막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부모들은 전혀 몰라.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싶은 거 다 가르쳐버려. 그러니까 어떤 날 아들, 딸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모는 관심이 없으니까.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하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손녀들에게도 이렇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하고 내가 물어봐요. 뭐 먹었니? 기억도 상기시키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뭐가 가장 재밌었니? 물어봐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저는 이제 이런 사실들을 잘 아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가 뭘 가르친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 돈만 좋아하고 돈만 있으면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내일 아침에 끈이가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은 망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자, 19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배가 파선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파선함으로 더러운 양심으로 바뀌게 돼요. 깨끗한 양심에서 더러운 양심으로. 자, 저를 보세요. 더러운 양심이 무엇과 같으냐면, 유조선 하나가, 서해안에 떠오던 유조선 하나가 파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조선에 있는 이 원유가 쫙 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서해안이 기름바다가 됐어요. 그 기름바다가 된 서해안을 다시 수습하는데 200만 명이 더 들어갔고, 수도 없는 돈이 투자됐어요.
한 번 사고 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인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가. 우리의 양심이 한 번 파손하면,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에서 파손되면 우리는 영원히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 설교가 뭐 유튜브에도 떠 있으니까 저 설교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좀 웃기기도 하고 막 아이고 그냥 하하하 웃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 설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러려면 뭐 저기 설교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자담회 한다든지 뭐 다른 얘기로 붙여야지. 설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분 좋다,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세상이 그런 거야, 그렇게 안겨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그건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세상 내가 담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하려니까 내가 세상을 향한 내 마음에 그런 메시지가 들으면 나에게 퉁퉁 튀기기 시작할 거예요. 왜? 아이고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저렇게 몰라. 여러분 저가 여러분보다 세상을 더 살았는데 왜 세상을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세상을 모른대. 그리고 또 가끔요 나보고 정치도 모른대.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세상을 잘 아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뭐 하라고? 말하라고.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만 안다면 여러분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 뭐하러 설교하겠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셔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왜?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라고, 회개하게 하려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야만이 깨끗해지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막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 임하면 막 이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입으로 막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토해내면 시원해지고 우리의 마음 깨끗해져. 깨끗해지고 나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돌아와, 회복되어져.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쭉쭉 받아들이잖아요. 믿잖아요. 그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내 잘못된 삶에 대해서 막 꼬집고 잘못된 삶을 버려라고 말씀하고 막 하니까 진짜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러워야 돼. 그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이 살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얘기가 훨씬 더 여러분의 귀에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너무 비싼 것은 값을 치르지 않아요. 세상에 비가 쏟아지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가 좋아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강릉 사람들이 이번에 춤을 췄다고 그러네. 비가 내리는 바람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저수지가 40% 찼대. 앞으로 더 찼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비가, 어떤 사람이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나가서 막 슬퍼하고 통해하는 거. 근데 그걸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교만의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환희를 맞으면
더러운 양심으로 바뀌고 교만한 마음에 싹이 트면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응? 너희가 서로 나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막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공부해서 얻은 것이 내가 수고해서 다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네가 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근데 가장 비싼 것은 하나님이 돈을 안 받아. 산소 돈 안 받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 돈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안 받으셔야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교회 직분자, 교회 안수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 집사들에게 주는 직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직분에 양심이 깨끗한 자를 일꾼으로 세우라. 양심이 깨끗한 자. 양심이 부정한 사람은 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좀 하고 조금만 할게요. 어떤 교회에서는 재정 집사들이 재정의 돈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 또 부끄러운 목회자 얘기도 할게. 어떤 부흥사들은 부흥회 가가지고 그 부흥회 헌금 놓고 기도할 때 그 돈을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 부흥사가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렇게 못된 짓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는 좋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직분 장로 안 준다고 그냥 교회로 옮겨버렸잖아요. 장로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장로 시키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장로를 시킬까요? 근데 장로 안 준다고 결국은 교회를 옮겨갔어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잘하셨다. 왜? 자격이 안 된 자가 어떤 직분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한다. 자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선한 싸움의 진실한 대상을 분별해야 돼. 세 번째. 자, 20절에 볼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옆에 따라다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제 바울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하나님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런 어쩔 수 없이 내버린 것은 그 사람들 두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냥 나도 내버렸다.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자, 분별의 대상.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에 분별했을 때 첫 번째, 자기와의 싸움이 첫 번째다. 자기와의 싸움. 누구와의 싸움이 첫 번째라고요? 나와의 싸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예부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힘들고 외부도 어렵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게 내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우리 강 집사님이 등록한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으면 천국 가는 데는 보장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장. 아무 교회나 요새 다니면 안 되거든요. 아무 교회나 가면 문제돼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 집사님은 이 교회에 등록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낙심하는 마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불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시몬을 막 이 밀 까불듯이 까불어 가지고 막 하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믿음에서 돌아서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번 부인하면서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했구나. 깨달았으니 그 깨달은 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뭐하라? 바르게 교육해라. 우리가요, 바르게 교육자가 내가 먼저 바르게 돼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가르쳐요.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다 잘못된 영적 흐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450여 일도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냥 불이 내려서 막 이 재물을 핥아버렸잖아요. 그 순간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 선지자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경험했어. 그 승리가 끝나기도 전에 이세벨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일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겠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죠. 엘리야도, 기적을 경험한 그도 도망가기 시작했지. 믿음에는요,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허다해. 기적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 한다고요? 살라고. 기적을 경험한, 지금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단이 막 활활 타버리고 그냥 이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이세벨이 너 내 선지자를 다 죽였어? 너도 죽어! 하는 말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붙잡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또요. 지금 설교가 길어졌으니까 좀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돼. 교회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헌신 열심히 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이 아이고 지만 잘났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잘하네.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헌신하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그렇지 못한 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적는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아이고 나보다 더해? 그래도 시기하고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기의 영이, 잘못된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수고하는 사람들의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일하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더 열심히 합시다. 저도 꽤 열심히 할게요.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아이고 잘난 척 다 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우리는요, 교회에 다니면 신앙생활할 때 직분을 가지고 정말 직분자들은 조심해야 돼. 저도 그래서 말할 때 조심히 말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막 기분대 내키는 대로 말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돼. 그래서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하지 않으셔야 돼.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하는 말은 하지 마시오. 그리고 연약 간사를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은 열심히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한 사람도 패배함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은 다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마땅히 문화 속에서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우린 분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신앙인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분별력과 이해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